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3편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시편 83편입니다. 시편 83편의 시작인 1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바로바로 또 기도하는 즉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때가 있죠. 이런 시간을 겪게 되면 이 마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까지 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보통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때는 내 삶에 커다랗고 심각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실까요?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멸망까지 이르게 하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10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두 개의 나라도 아니고 10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온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이제 가만히 있지 말아 주십시오. 잠잠히 있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또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날의 일을 떠올리며 사사 기드온과 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셨던 그때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 시편 83편에 나오는 이러한 상황은 이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쩌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또 앞으로 이런 생활을 겪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굳건하게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붙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광대하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광대하다라는 표현은 심히 크고 넓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그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한계가 있는 이 지혜와 생각으로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한계를 인정해야만 비로소 크고 넓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선하신 섭리 가운데 나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여전히 나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극심한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때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3편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인데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에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며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10개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때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향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찬란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뜻입니까?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마음과 관심을 쏟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면 그때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때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그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에도 믿음을 지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결과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결과를 얻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이 크고 넓어서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처의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경험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